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세례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학자마다 다릅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 세례 받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주석가 호크만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 번 되풀이해서 될 수 있어서 구원의 때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구원의 순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단회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어떻게 오시든지 우리 각자가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확실한 사실이어서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자신 속에 성령님이 거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불확실한 것이라고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듯이 희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너무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느낌과는 상관없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거하심으로 가득 가능한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조심스러운 것은 성령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이는 성령을 이상한 기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기운이나 물질적인 파워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특별한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꼭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물질적인 힘이 아니라 굉장히 위엄 있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또한 지정의 성품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안다라고 했습니다. 지적인 성품을 지니신 성령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이해시켜 줄 뿐만 아니라 성령님 자신이 진리를 알고 계시는 존재라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있는 은사를 소개하고 11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각양 은혜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뜻, 즉 의지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감정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근심하시기도 하십니다. 감정이 없는 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심정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내재하시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 우리가 즐기는 모든 생각, 심지어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공상까지도 모두 아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단순히 큰 힘이나 영향력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함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말하시며 함께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외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이 그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방언은 은사니까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 증거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분명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먼저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반응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에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다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세례 사건이 일어나자 곧바로 베드로는 설교하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의 가르침에서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붕어빵 전도를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해 보이고 저도 참으로 기뻐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 행복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다소 서툴고 어리숙해 보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행복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행복의 실체를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주인은 밝고 기쁘고 웃음이 넘쳐납니다. 이런 기쁨과 웃음에는 전념성이 있습니다. 그 전념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행복을 파는 가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단골 손님입니다. 이 가게의 단골 손님들은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행복합니다. 기뻐합니다.
교회에 가면 행복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면 일상이 행복해집니다. 주변에 맛집을 보면 그 맛집들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소문이 나는가 하면 단골 손님의 입소문으로 가게가 번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교회를 소개하고 싶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울부짖고 있습니까? 본문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이 물음은 필사적인 부르짖음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너무도 애통해서 사도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로 고민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모두가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범죄한 죄인이요 무력한 인생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깨닫게 되면 그 입술에는 반드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그리스도를 먼저 아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으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처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들에게 먼저 회개해야 한다라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반드시 회개가 선행됩니다. 회개의 문턱을 거쳐야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회개하고 우리 죄를 인정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아무리 선한 모습이 있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제사함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거부하고 저항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을 끊임없이 펼치십니다. 우리를 한없이 기다리십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전 생애를 통해서 전 인생을 송두리째 걸고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인, 즉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이라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전 세계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구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거기에 소속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에게까지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제사함과 성령의 약속이 전해진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본문은 패역한 세대에서 빠져나와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본문 당시에는 사내들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에 믿지 않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패역한 세대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완전히 믿어야 합니다. 반만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구든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탄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언제든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이때 우리는 사도 베드로와 같이 선포해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반드시 형제의 울부짖음에 이같이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에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선포하는 자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으로 가슴 뜨거워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